자, 오늘 제목이 성막시대의 언약궤입니다. 성막시대의 언약궤. 서론에 가서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 역사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애굽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 역사에 기록이 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흔히들 요셉은 언약의 대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렘넌트의 대표자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요셉이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하나님 요셉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요셉이 언약의 대표자다니까요. 애굽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다니까요. 그래,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셉을 하나님 버리시느냐는 거예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신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그러면 자기 후손을 택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이유가 우리가 창세기 창세기 41장 45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가 요셉을 저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합니다. 그래,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 원인이 이거다니까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온 지방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 보디벨라의 집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 집에서 기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했다니까요. 그래, 아버지 밑에서 일평생 태양신을 숭배하고 자라던 그 딸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그 집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온 제사장 집에 기거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창세기 39장 2절에 가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임재하셔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에게 임재하셔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보디벨라의 집에 기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아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도 태양 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제사장 집에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요셉에게는 약화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 임재가 약화돼 보는 거예요. 그럼 왜 됩니까? 나중에 가면 요셉에게 하나님 임재가 상실돼 보여. 자, 이렇게 상실되어져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출애굽기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지 보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왕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애굽 왕의 노예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 애굽 왕의 노예 돼버리니까 애굽 왕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들에게 노예로, 거의 노예로 살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벌어져 버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 인재가 약화되고 상실되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그 78편에 가서 거기에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왜 택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엄마의 영향을 받잖아요. 어머니 영향. 그러니까 우상의 영향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사무엘 시대 때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경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성전에 하나님 임재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점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권원적인 축복이 뭐냐? 우리 인간의 원래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이거를 잘 우리가 오늘 찾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주신다니까요. 그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즘 보니까 뉴에이지에서 호흡기도 단전을 통해서 호흡기도 하는 거 하고 복식 호흡 등등 많이 올렸대놨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힘을 받고 지금요 모든 뉴에이지 사람들이 우주의 힘을 받기 위해서 단전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복식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지금 뉴에이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방법을 막 올리고 있더라니까요. 지금 그리고 올리고 있더라니까요. 그럼 저는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 나오기에, 아니,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있는 이상 호흡을 하게 되어가 있다. 영혼이 있는 이상 우리는 호흡을 한다. 그래, 호흡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느냐?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요, 불안정하면 호흡도 막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참 평안하면 호흡도 평안하게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이상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는데, 제가 절에 그 스님, 우리 교회에 다른 곳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온 그 스님 한 분, 제가 식사하면서 나중에 호흡에 대해서 자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절에도 호흡기도 합니다. 복식호흡, 단전호흡 통해서 밤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스님 하는 말이 뭐냐? 이 복식 호흡, 단전 호흡 가지고 기도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런 말 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 맞습니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뭐 복식 호흡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래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다니까. 그럼 잘 되는 거는 뭐냐? 그 뭐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된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스님 말과 연결해서 보면 아니 저래 스님도 잘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이 뭔 줄 압니까? 잡혀야 돼요. 복식 호흡은 잡혀야만이 되어진다니까요. 잡히지 않으면 안 되져요. 쉽게 말하면 절에서는 악한 영에 잡혀야 복식 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아니 당신들 밤마다 복식 호흡 할 때 뭔가 몸에 시커먼 게 실리지 않느냐? 그거 실리면 한 달에 하면서 주지 스님이 돈을 주고 돈 받아서 당신들 마을로 내려가지 않느냐? 그건 맞대요. 자기들 주지 스님 돈 준대요. 그래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몸 풀어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참 강단에서 말하기 좀 그런데 뉴에이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식 호흡을 통해서 우주의 힘도 우리가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단전 호흡을 해서 하게 되어지면 남자의 성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부 다야. 그렇게 복식 호흡을 하는 거기에 설명을 쭉 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니까요. 그래,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교제의 관계를 갖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교통하게 되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 속에 살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합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 거기에 두고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이제 어떠한 영적 축복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축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8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가서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와 같은 원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래 여기에 바람이 불 때 왜 이 말을 쓰느냐? 그래 그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뭡니까? 바람이 불 때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흔히들 하나님이 임재를 할 때 모세의 그 성막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구름이요 막 가득 거기에 내립니다. 그래 하나님 임재할 때 구름이요 그렇게 구름이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든지 불로 하나님 임재할 때 표현이 됩니다. 호렙산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그 나무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해보는 거예요. 불로. 그렇게 어느 정도 강하게 불로 임했느냐. 제가 사전에 보니까 호렙산 꼭대기요. 막 시커멓게 그 바위가 다 타붙더라니까요. 바위가 다 타붙어요. 그래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임재 표현이 뭐냐? 불로. 그래 불로 임했다는 거예요. 불로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그 2장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그래 바람, 불, 구름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임재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범죄해 보니까 하나님 임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두려워지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로 숨더라. 그 나무 사이로 숨더라. 왜?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동산에 거느리시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축복을 이것을 깨뜨릴 뿐입니다. 그래 그 깨뜨리지는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보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인간의 영혼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임재의 축복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사단이요 우리 인간의 가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를 봐야 되냐? 이제 우리 인간의 하나님 임재와 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됐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냐. 그래 그 방법이 바로 성막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래 성막시대의 언약궤입니다. 자 이 성막과 여기 중요한 언약궤는 광야시대에 만듭니다. 이렇게 광야시대에 만드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는 이 성막 안에 그러면 오늘날 성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죠. 하나님 지성소를 만들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거기에 둡니다. 자, 이 지성소에 두는데 그러면 이 언약궤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시언자라 그랬죠. 시언자. 왜? 그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 그곳에 임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시언자, 그 언약궤 뚜껑에 거기에 임재하셔서 자정하십니다. 거기에 자정해서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모세를 만나주시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해 주십니다. 자,
이래서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자, 모세가 이렇게 언약궤가 이동할 때, 그래, 언약궤가 이동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전부 다 흩어달라 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언약궤를 이동할 때, 여러분 언약궤가 움직일 때 모세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일어나달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온자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대적들을 다 흩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언약궤가 이제 정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가, 그렇게 언약궤가 이제 한 곳에 머물겠죠. 그래, 이 머물 때 이때 모세가 또 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참 보세요. 그래,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집니다.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냐? 400년 동안 노예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막 지성소에 언약궤를 비치해라. 그러면 내가 그 언약궤의 뚜껑 시은자에 내가 임재할 것이다. 내가 임재해서 너를 만나 주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내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 내 백성에게 이제는 내가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보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러면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서바 여왕이요, 서바 여왕이 성경에는 동쪽 끝에서 많은 금은 보화 예물을 싣고 솔로몬에게 왔다 하잖아요. 솔로몬 만나러 왔어요. 솔로몬 뵙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성전과 그 다음에 그 궁궐의 그 청대를 보면서 그 청대를 보면서요, 완전히요,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웅장하냐? 그 성전을 보면서. 자, 그런데 그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럼 왜 우상 숭배하느냐? 아니, 성전, 그렇게 화려한 성전, 그렇게 웅장한 성전, 아니 그렇게 다윗이 준비해서 그렇게 지은 그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기도하러 이제 저 산당을 찾게 되어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 그 산당을 찾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일천범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쉽게 말하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응답 받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부와 영광과 권력을요, 이 땅에 어느 왕도 그렇게 솔로몬의 그 권세와 부와 그 영광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이 땅에서 솔로몬 같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만 일어나면요, 전부 다 산당을 찾아갑니다. 그 기본에, 거기 아마 성경에 보니까 큰 노단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뭐가 가장 강화가 되느냐? 산당이 강화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이 강화되어 보니까 성전은 약화돼 본다니까요. 그래, 성전이 약화되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화되고 상실되어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이 무너지면서 포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임재에 약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러면 언약궤와 여자의 후손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언약궤와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 창세기 15장 뭐랍니까?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 하면 오실 메시아는 재창조주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 재창조주.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가보면요, 모든 식물들도, 모든 이 자연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재창조의 주고,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 이 생명의 주. 그래서 영생과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영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 범죄했을 때 가장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영생과를 이거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뭐를 생명과를 통해서 영생할까 싶어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이것을 막습니다. 이거를 막고 우리 이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막아보는 거예요. 그래, 생명나무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창조주요, 생명의 주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임마누엘에 대해서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결론을 내드립니다. 광야 시대 때 보세요.
광야 시대 때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 주셨다. 이게 이제 광야 시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성전입니다. 말세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요. 포로대에 가서 다니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래 말합니다. 군대는 또는 군사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여기에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견고한 그 성전을 더럽히고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여기 보세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신다. 이걸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말세의 성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씀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인용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 제자들이요,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함을, 그것을요 예수님 앞에 막 자랑하잖아요. 성전의 그 웅장함을 자랑하잖아요. 화려함을 막 그래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막 신이 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헤롯 성전은 뭡니까? 왜 무너집니까? 헤롯 성전에 하나님 임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헤롯 성전. 결국은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앞으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 성전을 더럽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앞으로의 성전.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약화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됩니까? 하나님 임재가 없는 그 성전 누가 역사합니까? 여기 보니까 가증한 것, 더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성전이 무너지는 황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니 광야 시대에 그 성막에 하나님 임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앞으로 성전입니다. 임재가 없는 성전, 임재가 상실된 성전은 반드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답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그러면 말세에 이 성전에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화되어지는, 사단이 가장 하나님 임재를 방해하는 성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전,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성전을 황폐케 하는 앞으로의 성전,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사랑 교회 하나님이여 예배 때마다 주의 임재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져서 가장 참된 복음과 참된 전도와 참된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